저는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현실이 너무나 내가 기대했던 것과 그리고 또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멀리 계신 거 아니야?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세요. 아무 침묵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관계입니다. 성도와의 관계,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나아가느냐, 우리 평생 동안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보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예요. 이 생에서는 여러 완전하지 않죠. 선악이 여러분 이게 혼동되어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금 힘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지금 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역사하는 이 사회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낙원과 같은 모든 것이 공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뜻 가운데서 선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인정되는 이런 분위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정사와 권세자들이 힘을 잡고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세계,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날마다 또 돈독하게 쌓아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나가겠는가. 여러분 관계에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건 뭐냐면요, 내가 함께 교제 나누고자 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단절이 되면 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돈독한 관계를,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하면서 평생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서 빠질 수 없는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첫 번째 조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친구 중에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계십니까? 정말 친했습니까? 근데 언젠가 헤어지고 이민하고 오래 떨어져 가지고 지금 몇십 년이 되도록 한 번도 여러분 통화를 한 적이 없으십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친하다고 여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아 놓고 아직도 나는 그 사람하고 친밀해, 이거는 내 혼자 생각이지 그 사람은 나중에 내가 누군지 기억도 못할 거예요. 있었나? 그런 사람이 있었나? 나 혼자 생각으로만 나는 널 친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어.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짝사랑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도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고 이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 속에서, 그러면은 이러한 대화 가운데서도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그 가운데서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친밀한 우정을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매일 얘기를 해요. 매일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할 때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아는데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완벽한 걸 요구하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요,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시잖아요. 여러분, 완전이라는 것이, 흠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모두를 받아줄 거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 대신 너희는 완전해라. 아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조건이 그거라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그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죄 있는 자들도 와라.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한 자, 완전한 자를 오라 그러지 않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모두가 왔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직한, 하나님 앞에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상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 인물들이 아니라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몇 사람들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한 거, 물론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계획하였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오늘 인류들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거두지 않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종종 등장하는 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저버리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내가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을 할 정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흠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뭐냐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는 구한다 하고 뿌리를 내린 게 아니에요. 도착하자마자 눈에 보인 게 어마어마한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 남성들이 참 온전치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내가 어렵다고 내 아내를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2번이나 자기 목숨 위협받는다고 당신 나보고 누이라 그래. 누이라 그랬는데 아마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이죠. 그 온 민족 사람들이 눈을 들이는데 왕이 누구야? 당신 아내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 누인데요. 그럼 내 아내 합시다. 그냥 줬어요, 아내로.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 아내를 험난한 일을 당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부족했던 아브라함이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최소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줄 알았던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천사 2명 다 보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했어요. 3사람이 가는데 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 때는 나그네들한테 음식 대접하는 게 하나의 풍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천막에 오셔서 목을 축이시고 발도 씻으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 아주 본인이 스스로 맛있는 음식을 접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속이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생각엔 번뜩 누가 떠오릅니까? 자기 조카 롯이 떠오르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가운데, 공의 가운데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내가 뭐라고 참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급하게 하나님, 아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아니 저 아무리 불의하다지만 그 안에 의인들이 있는데 함께 멸망하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공손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가만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아주 굉장히 건방진 모습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뭐 다 모르셨겠어요. 근데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면서 불의한 자하고 공의로운 사람을 함께 멸하면 하나님 당신 불의한 사람 아닙니까? 안 되죠 하고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요, 하지만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만둘 수는 없다,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흥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의인 50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듣더니 그건 내가 들어줄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봐줄게.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해놓고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야, 참 장사 잘해요. 유대인들의 그 수단이죠. 유대인들은 그런답니다. 어디 안경 뭐버려 딱 귀걸이나 뭐 어디 가면은요, 처음에 딱 어떤 가격을 얘기를 한대요. 근데 상대방이 그 가격을 듣고 너무 안 놀라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한 개 가격이 요겁니다. 다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에서 흥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명까지 낮췄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것까지 봐줬지만 결국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50% 맞는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결단코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닙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성이 살 수가 있고 그 성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은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보여야 할 자세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았어요. 말로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에 나간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 마음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겠지. 그들의 마음 중심은 결단코 하나님 마음 중심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사회에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보여지겠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식이고 위선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아랠 것도 없고, 왜요? 그들의 마음 중심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주변 환경과 들려지는 말에 너무 휩쓸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 한마디 들으면 그게 얼마나 우리를 흔듭니까? 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심 속에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거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가장 중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서요, 때로 우리 마음 중심에 다가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가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한 지 얼마인데 내가 이런 모습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주님께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갖다가 자꾸 가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 있는 그대로 쏟아내라는 거예요. 내 있는 그대로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 내 롯이 지금 위험하게 생겼으니 롯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거기를 살려야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자기의 속마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랬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았지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을 쏟아냈는지 몰라요. 하나님, 당신 나하고 함께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나보고 가라 그래 놓고 나 감당도 못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갑니까? 나하고 함께 할 사람도 세워주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안 가시면 나도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래 내가 가줄게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요. 하나님, 이것만이 아니고요, 저기도 같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내가 해줄게. 나중에 모세가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더 청이 있는데요, 영광을 좀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모세와 하나님과 그만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며 그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뢰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보려면은요, 시편을 읽어보면 돼요. 시편이 사실은 찬양인데 이게 기도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편 처음에 읽어보면은요, 야, 이거 신앙이 맞아? 이게 분명히 다윗이 썼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찬양한다는 찬양곡이에요. 근데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 시편 142편 같은 데는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여러분, 이게 약간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우리 식사 시간을 할 텐데 좀 그렇지만, 토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마음의 원통함과 아픔이 쌓였으면, 근데 누구 앞에 쏟아낸다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 쏟아내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을 쏟아내며,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다 얘기해요. 내가 당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억울한데요, 내가 당했는데 누구한테 당했는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나하고 가장 함께했던 나의 가장 친구가 내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말 그대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시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정직한 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디에서요? 가식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 뭐 하려고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과 더불어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심정이 상하는 것들,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는 때로는 저주도 퍼붓고 싶어져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도 속에서 내 마음에 나 스스로가 억지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때 내 안에 치유가 돼요. 그 원망함이요,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그러들고요, 정말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면서 힘이 생겨요. 그래, 그게 다 인생이지. 그래도 이거 지나면 하나님 앞에 결국 선한 날이 올 거야.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초점이 그 문제와 그 상처를 주는 그 미움의 대상자와 여기를 떠나서 어디를 향하게 되냐? 하늘을 향하게 돼요. 하늘을 향하게 돼요. 내 발이 저 높은 산에서, 사슴이 높은 산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것이 언제 가능해집니까? 기도 속에 성직하게 주님께 아뢰었을 때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럴 때 뭐가 또 쌓여지는 겁니까? 주님 앞에 우정이 쌓여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제를 쌓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와 이 교제를 통하여서 이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지는 그런 정성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나도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 제가 언젠가 한국에 갔더니 선교사님들 앞에 딱 초청받아서 한 교회 갔는데 약간 무슨 좀 진행하는 식으로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선교가 무엇이냐, 우리 한마디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선교사님들은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해서 거기 초청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선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취향 알아가는 겁니다. 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교 사역을 해 나가다 보니까 처음엔 나보기엔 이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이거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볼 땐 별로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근데 결국 지나서는 하나님 선택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결국 우리들이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결국 그것이 선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신앙생활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갈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10년 전이나 지금까지 여전히 나의 것만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은 저는 별명을 지어드립니다. 피터팬입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예요. 그 에버랜드는, 피터팬이 사는 에버랜드는 뭐예요? 거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거기 어린아이들은요,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항상 어린아이예요. 그게 에버랜드예요. 피터팬은요, 어른아이예요. 한마디로 보면. 시간은 지나는데 항상 아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내 뜻대로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내 뜻대로는요, 이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사탕 들고서는 이건 내 거야 하고 끝까지 쥐고 있는 것.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은 뭘 알아가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사탕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약 먹으면 쓴 거예요. 사탕은 좋은 거, 약은 안 좋은 거. 이게 우리 인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다 보면은 뭘 알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지는 것과 이 땅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이 차이가 이제는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것,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 스스로 눈앞에 있는 이 자그마한 것들, 썩어질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님이 나에게 주는 소중한 것들을 손에 잡고 나아가는 것, 이게 어디서 가능해집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행하여 볼 때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것이 맞더라. 이게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신앙에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망해야 됩니다. 자, 두 사람이 함께 만나 관계를 이루어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조건이 돼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은요, 그 둘이 관심이 없는데 하나마나 그 사람이 연락을 오나 안 오나. 근데 관심이 있게 되어지면 한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녀 연애할 때 오늘날에는 뭐가 쉴 새가 없어져요? 핸드폰이 쉴 새가 없어져요. 저녁에 괜히 통화 한번 하고 싶고, 자니? 잔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일 뭐 하니? 어디서 만날까? 또 이렇게 해서 대화가 이래요.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대화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관심의 어떤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우리 부부간에 여러분, 대화가 많아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직장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남편분이 집안에 와서 하루 종일, 아침 일찍 나가잖아요. 저녁에 오잖아요. 잠깐 보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딱 세 개 있답니다. 왔나, 묵었나, 자나, 뭐 세 가지. 그러고서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아져야 돼요. 말이. 뭡니까? 관심이죠. 근데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열망했던,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시편 가운데요, 130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뭐예요? 보초병이거든요. 저도 뭐 군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말뚝 보초병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군대는 뭐 2시간마다 이렇게 보초를 서야 되는데 언제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새벽 시간 보초 서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초년병 딱 이제 처음 신입 병사 들어오잖아요. 그럼 언제 시간 배정이 되겠습니까? 새벽 가장 힘들 때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2시간 그냥 졸려 죽겠는데 그냥 뜬눈 세우면서 딱, 그러면은 그 보초병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다리는 건 뭐겠습니까? 2시간 뒤에 교환병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이제 1분 1초가 막 눈이 그냥 시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안 와요. 왜? 바로 뒤에는 고참이 딱 배정이 되는 거예요. 고참이 그 시간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러면은 신병이 뭐 두드릴 수 있습니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근데 일부러 그렇게 시킨대요. 처음에 교육시킨다고. 그럴 때 여러분, 그 파수꾼이 아침에 동트고 자기가 이제 가서 쉬어야 한 그 시간만큼은요, 그 시간에는 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다 싫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동트는 그 시간.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내가 여호와를 사모함이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이. 사모합니다. 또 다른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 개인의 경험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혹시 목말라 본 적 없으십니까? 목말라 본 적. 제가 한 번은 그 파라과이에서 보타니코 공원을 갔다가, 보타니코 공원 멀리 갔다가 왔는데, 그때 뭐가 잘못돼가지고, 간지도 얼마 안 되고 잘 몰라가지고요. 목이 그냥 그 여름에 그냥 쩍쩍 갈라지고 하는데, 그 버스에서 집까지 와야 되는데 중간에 내려서 뭐 하기는 뭐 하고, 그래서 오는 한 몇십 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을요, 정말 입이 쩍쩍 갈라질 정도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리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그냥 뛰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사이다. 스프라이트 사이다 그냥 얼음에다가 그냥 꽉 해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들이키는데, 와, 그 시원함, 그 상쾌함.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제가 기도할 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마음에 하나님의 정말 왜 느껴지는 은혜 있잖아요. 기도가 집중도 잘 되고요. 그리고 기도를 막 좀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그냥 5분, 10분 그 정도 기도, 제 경험상,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그때 그냥 탁 즉각적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제 같은 경우는 대체 좀 장기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대부분을 경험을 했는데요. 어떨 때는 막 기도할 때 막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내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어떤 느껴지는 체험적인 은혜가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뭐 시간이 여건이 안 돼서 머리를 숙여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렇게 그 짧은 순간의 기도,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하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어떤 뭐가 동하고 느껴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근데 뭔가 좀 약간
메마르고 뭐 별 느낌이 없으면 오늘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나, 나 스스로 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머리 숙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은 거기 함께 하신다는 것.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 마음에 뭐가 있든 없든 내가 지금 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머리 숙인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께 기도한다고 머리 숙였잖아요? 내가 1시간을 기도했던 2시간을 기도했던 그 시간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뭐가 동했든 동하지 않았든 그거 상관없이 내가 일단 주님을 만나겠다고 주님과 얘기할 때 나 혼자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깨닫고 기도했더니요, 기도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가 돼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스스로가 안 계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가 동했을 때만 주님이 계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시작부터 내가 부르지 않는 그 순간까지라도 함께 하시는데, 나 스스로가 결정해서 제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지금,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지금 주님이 듣고 계시지.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기도가 이전에는 막 악을 쓰고 힘을 쓰고 뭔가 느끼려고 했는데 이제는 힘이 안 들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이미 함께 하시니까. 그 뭐 하는 거예요? 교제 나누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나눠요. 그 때로는 어떨 땐 주님이 나에게 그런 집중된 생각도 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지. 기도 시작부터 끝까지 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시간과 상관없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이요, 자연히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시간 맞춰서가 아니라 자연히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좋으니까. 바라기는요, 여러분,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돼요. 갈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짧든 많이 기도했든 열정적으로 기도했든 아니면 마음으로 고요하게 기도했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주님 앞에 한번 대화해 보세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안겨주시는지. 그럼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어떤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 천국 가서 절대로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인사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예수님 알 수 있는 2가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일하게 몸에 흔적이 있는 분 찾으면 돼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 보고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딱 먼저 악수를 하세요. 손에 못자국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주님 하고 마치 친한 친구처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때는 현지인식으로 이렇게 팍 안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 거기에서 주님을 그렇게 영접할 수 있기 위해서. 바라기는 우리 주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친밀한 우정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쌓아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 주님과 함께 늘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더 깊은 곳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